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가슴 깊이 내려앉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까지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굉장히 사단의 역사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을 바라보게 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고 계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졌던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우리가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강단에 선교 보고를 하게 온 것이 지금 딱 10년 만에 여러분께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요, 긴장되기도 하고. 지난 2010년에 저의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는 스토리에 있어서는 2부 순서가 끝나고 이제 3부 순서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아마 선교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제가 그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했던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분들과 나누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선교 보고 드리기 전에 잠깐 제가 프로페셔널 하지는 않지만 잘 준비를 했는데 한번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시간이며 또 짧은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멋모르고 출발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더 찾게 되는 시간, 그래서 또 그 가운데 얻은 은혜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준비해 주신 우리 김종주 목사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 장로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선교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듣고, 우선 우리가 걸은 과정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제가 부족하지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피곤하지만 피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눈으로 보시고 저희들의 과정을 기도해 주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밭제일교회 센터의 위치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상에서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사이에 캐리비언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섬입니다. 그 섬이 에스파뇰라 섬인데, 그 섬의 반쪽 3분의 1을 차지하는 나라가 도미니카 공화국이고요. 그 중에 산토 도밍고라는 수도 위에 북쪽에 있는 제2의 도시 산티아고에 저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시의 위성의 모습인데, 도시에서 서쪽으로 산 쪽으로 한 30분,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저희가 선교센터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게 좀 더 확대한 그 도시의 모습이고,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사각형 그 지역이 바로 저희 선교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이게 사람의 눈으로 봤다면 이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저희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이 좋은 위치에 선교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계속 그 마을들이 뺑 돌려 쌓여 있잖아요. 지금 수많은 가구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굳이 차를 타고 이동하지 않아도 대문만 열면 우리 현지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또 나눔을 가질 수 있고, 또 복음을 서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최선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좀 더 확대한 지금 현재의 선교센터의 건물 배치, 그리고 위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흔히 말하기로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을 도미니카 그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시기 충분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도미니카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행시나 또 미주 지역을 방문하실 때는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미니카 연방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캐리비안 섬나라 중에 도미니카 연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국명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언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는 아열대성 기후고, 낮 평균 기온은 보통 31도. 예. 그래서 한여름에 최고로 높이 올라갈 때는 34도 정도, 그리고 밤에는 평균 기온이 26도, 섭씨 26도 이고요. 정치 형태는 대통령제, 그리고 주민의 구성은 유럽계 백인이 16% 정도 되고요. 아프리카계 흑인이 11% 정도 되고, 나머지
혼혈계 뮬라또라고 해서 그 혼혈계 민족이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뮬라또는 노예와 백인이 혼혈이 된 혼혈 인종을 말하죠. 그리고 기타 및 IT인이 10%, 여기에는 아시아인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IT가 바로 옆인데 옆 나라에서 불법 이주를 해서 사는 IT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주민을 포함해서 10%라고 통계가 나와 있고요. 종교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종교에 탄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이단 종교들이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안식일 교회,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몰몬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몰몬과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 그리고 한국의 구원파까지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굉장히 확장세가 큽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선교사들이 이와 맞서서 정말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3년에 새로운 땅, 새로운 개척지를 통해서 새 발을 딛게 됩니다. 2013년에 저희가 교회를 세우고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일반 시골 주택을 임대해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점은 아무래도 저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의 사역지가 협력 형태의 사역을 했었습니다. 6년간. 그러면서 저희가 그 사역지와 분리되면서 이주하면서 산티아고 지역에서 새로 개척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에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앞길이 막막한 안개길을 걷는 듯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멈춰 서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국으로 가야 할 것인가, 그런 시점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가 사명자로 태어난 것, 그리고 사명자로서 도미니카 공화국에 왔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어서 저희가 자본은 없었고 경제적인 수준은 아주 미흡했지만 집을 임대해서 교회를 시작해보자 해서 바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2013년에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비좁아서 이렇게 길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자, 이 사진은 큰 상자는 저희 지금 현재 한밭제일교회 선교센터의 부지 자리고요. 작은 상자가 현재 교회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밭제일교회 우리 선교센터가 생기기 이전에 2년 전에 먼저 저희가 믿음으로 세운 개척된 교회가 바로 작은 상자 안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교회 개척을 시작을 하고 저희가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 안타깝게도 저희 2013년에 저희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소천하셔서 저희가 잠깐 저희 가족 모두가 3주 일정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나갔었는데요. 장례 과정도 참여하지 못하고 뒤늦게 도착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도미니카로 귀국하면서 은혜를 주셨어요. 장례비 일부에서 형님들께서 저희들에게 헌금을 주셨는데 귀하게 쓰라고 주셨지만 저희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해야 할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금액이었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할까 기도하면서 시작을 한 것이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신 부분이 바로 건축이었습니다. 근데 건축비가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500만 원으로 건축을 시작한다는 게 사실 한 걸음 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또 제 아내도 마찬가지, 왠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려야 할 헌신 자체가 교회 건축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큰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교회 건축을 5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중간중간에 멈춰지는 부분들 2달, 1달 쉬면서 다음 헌금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았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결국 이렇게 한 해도 안 돼서 1년도 안 돼서 교회를 마무리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실 안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저희가 소박한 마음으로 임마누엘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이용환 목사님께서 교육 선교에 갑자기 비전이 생기셨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연락을 주셨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천만 원,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이 미화로 따지면 한 2만, 그 당시에 2만 8천 불 정도 될 텐데요. 그 땅으로 1,000평을 꼭 사야 된다는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도미니카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정해진 금액에 정해진 땅을 사야 된다는.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워낙 확고하시고 믿음이 강하셨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해야 된다는 저희들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이리저리 굉장히 많은 곳을 찾아다녔는데, 결국 찾다 저희들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구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볼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 달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때 주신 지혜가 저희 아버님 소천하셨을 때 제가 잠깐 여기 와서 선교 보고가 아닌 앞으로의 비전 보고를 하고 갔었어요. 자, 성도님들께 앞으로 제가 2013년 이후에는 이렇게 선교를 하겠습니다라고 비전 보고를 하고 간 그때의 지역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땅 주인이 바로 돈이 필요하고 이 땅의 부지가 빨리 팔리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전을 나눴던 그 자리가 저희가 선교지가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계산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미래를 내다볼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선포하게 하셨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 땅을 허락하신 것을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제가 가진 돈이 3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1,000평의 땅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치로는 우리가 크게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교지의 가치로서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고, 바로 즉시 담장 공사를 시작하겠고, 2015년에 1년 만에 담장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치원 건물을 짓는 건축 모습입니다. 강당 건축이고요. 그리고 이 모습은 지금 현재 2021년 현재의 유치원 모습입니다. 그리고 강당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실내의 모습이고, 그리고 바로 2015년에 여기서 건축이 마쳐지고 바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사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은혜를 가지게 된 것이, 출퇴근처럼 사역을 할 때 육적으로도 힘들지만 영적으로도 굉장히 소비가 많았던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없지만 기도를 하면서
저 사택을 바로 선교지 부지의 끝에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이런 모습으로 이미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건 지금 현재의 6년이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허벌판이었고 나무 한 그루 없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물을 내려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화초도 잘 가꾸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6년에 바로 이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가 필요한 숙소를 짓게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 숙소동은 저희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실버 연합 선교팀이라는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계속 오랫동안 저희들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숙소에 불편한 것을 많이 느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서로 기도 제목이 되었고, 또 그분들이 같이 기도를 공유하고 기도 제목을 공유해서 이렇게 그분들이 십시일반 27분의 장로님 집사님들께서 헌금하셔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2층 건물로 짓게 되었고, 지금 현재 모습으로 이렇게 완성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 1학년 교실, 자, 1학년 교실도 마찬가지 그 뉴저지 실버 연합 선교팀께서 헌금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뭐 구조는 콘크리트 블럭으로 짓는 단순한 구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이 공간을 주셔서 어린아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특별활동 교실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 건물 또한 간증이 있는데, 사실은 갑작스럽게 과거에 한 6년 전에 같이 우물 사역을 같이 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산토도밍고라는 도시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식사 대접을 해주신다고 해서 갔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뭐가 필요하신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교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특별 활동 교실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찬양도 더 크게 부를 수 있고, 또 찬무도 배울 수 있고, 또 작은 세미나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데요. 이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가신 후에 어느 날 연락을 주셔서 저희들이 섬기겠습니다 해서 아주 귀한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특별활동 교실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역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유치원 사역에 집중하고 있어서 유치원만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또 부수적으로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사역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주요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 이전에, 코로나 시대 이전에 학생들의 모습인데, 총 학생 수는 105명이고요. 1학년까지 포함해서 선생님들은 5명, 그리고 총 관리하시는 분이 1분, 그리고 저희 내외가 같이 늘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생은 3세 반, 한국으로 치면 4세, 5세 정도 되겠죠. 3세 반, 4세 반, 5세 반. 그리고 5세 반이 끝나게 되면 바로 1학년을 들어가게 합니다. 국립학교. 지금 1학년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1학년은 아니고 국립학교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저희 유치원 졸업생이 바로 1학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활동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씩 어린이 초청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강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특히 크리스찬 가정을 더 중심적으로 결혼식 장소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교회 리더들 세미나를 주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제적인 수준이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한도 내에서 우리 이웃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는 이 교회, 정말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넘어갈 것 같은 이런 교회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시게 하시면 저희들이 기도하고 바로는 못하더라도 2개월, 3개월, 6개월 기다려서라도 또 헌금이 갖춰지면 이렇게 말끔하게 또 교회 건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의 목사님들께서도 굉장히 열정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헌신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으신데 이분들이 사실은 무릎을 잘 꿇지 못하십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무릎 꿇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분들은 정말 무릎 꿇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자를 저렇게 뒤로 해서 거기에 설을 올리고 바닥에 무릎을 대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굽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다리에 많은 지방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절도 아마 훈련되지 않아서 그게 잘 되지 않을 텐데, 그런데도 방언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부모 교육 세미나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습은 저희 교회, 개척되었던 교회 임마누엘 교회가 해마다 한 차례씩 세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는 다르게 도미니카 공화국의 세례식 풍습은 직접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침례교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정말 온 몸과 마음이 씻겨 내려가도록 푹 담굽니다. 그래서 다들 나오시면 캑캑되는 분, 안 되는 분이 없습니다. 아주 깊이 코까지 아주 쑥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전도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나 저희 선교센터 내에서 같이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야외에서 1년에 2차례 정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전도 팀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같이 전도 대회를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건이 되는 한 지역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함석 지붕 아시죠? 함석 지붕이 오래되면 녹슬고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교회들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들이 100만 원이라도 모아서 1,000불 정도 모아서 지붕을 수리해주는 사진이고요. 이렇게 지붕을 완전하게 새 함석으로 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웃집에 굉장히 여건이 어려운 환경에 있으신 분은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해서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요구하신다고 저희가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고로 정말 어려우실 때, 정말 자립이 어려우신 분들 저희들이 찾아뵈서 다 확인을 하고 또 환경을 확인하고 그리고 집 수리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비록 많은 자재를 사용해서 좋은 고급 재료를 사용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나무 재료만으로도 깨끗하게 이렇게 환경을 갖출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생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유치원 사역 외에 다른 부수적인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2019년 이후에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 이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사역하였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밤에
모여서 애들 마스크 끼고 또 불을 켜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도록 기도를 하였고, 또 저희들이 무작정 막 했던 것은 아니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방역 지침에 맞게 원래는 50명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항상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진을 보신 후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 백성들이 많다. 이제는 우리 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 모든 어려움들이 깨끗하게 씻겨져 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 한밭 제1교회에서 또 귀하게 헌금해 주셔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10kg 포대를 200포대를 사서 마을 사람들과 나눔 사역을 하였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또 헌금을 해주셔서 전도지와 함께 이렇게 포장을 해서 하루하루 일일 전도.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없었고 유치원이 열리지 못하게 되어서 어찌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그냥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반이 말씀이라도 같이 전하는 게 더 옳고 더 원론적이고 또 성경적인 것 같아서 그때 더 열심히 밖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소방서의 모습이고요. 소방서 직원들에게도 나눠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를 통해서 또 헌금을 받아서 또 코로나 기간 동안의 어려움, 그리고 굉장히 지쳐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준비를 한 차례 준비해서 선물로 나눠주었습니다. 내용물은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2차로 어린아이들 받았다고 어른은 못 받냐? 그럴 것 같아서 또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성도님께서 또 기도해 주셔가지고 헌금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함께 우리 주민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용물은 이렇습니다. 냅킨, 여러 가지 통조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분들은 이걸 통해서 그래도 은혜를 받으시고 또 사랑을 알게 되고 또한 이 사랑을 받아서 이분들 또한 다른 이들에게 나눔을 줄 수 있는 믿음이 더 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위시윌 프로젝트에서 저희들이 또 같이 함께 기도하게 되어서 학용품 세트를 구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학교를 다니지 못한 아이들, 그리고 가난해서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학용품조차, 연필조차를 구하기 쉽지 않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린아이들이 제일 필요했던 게 학용품이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때마침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60세트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내용물들은 성경책 기본으로 한 권씩 들어갔고, 그 다음에 노트, 풀, 여러 가지 학용품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 그리고 저희들은 단기 선교팀은 일부러 많이 같이 사역하지는 않습니다. 1년에 최대한 2팀 정도만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사역에 있어서 단기 선교와 함께 거기에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사역에 소홀함이 생길까 봐 저희들이 일부러 좀 더 제한하여서 1년에 2팀 정도만 저희가 받고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 중에 한 팀이 우리 한밭 제1교회 선교팀이고요. 2015년도 우리 1차 팀이 왔었습니다. 여기 기억나실 분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우리 김정림 목사님께서도 이때도 왔다 가셨죠. 예, 이때는 좀 더
미비한 상태가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였고 또 굉장히 은혜가 많았었습니다. 과거의 강당 모습은 시멘트 바닥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시멘트 바닥에서 사역을 하였고 먼지가 풀풀 날렸는데 당시에 한 청년 한 자매가 이 모습을 보고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파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까 강당의 현재 모습에서 바닥이 아름답게 깨끗하게 타일이 깔려 있었죠. 그래서 그 헌금을 해서 현재는 이 시멘트 바닥은 아니고 아까 보셨듯이 타일이 잘 깔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뉴저지 실버 연합 선교팀인데 각각의 섬기는 교회는 다 다르십니다. 그리고 연세가 다 있으셔요. 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한 팀이 되어서 매년 1년에 2차례씩 단기 선교를 다니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역하시는 부분은 침술 사역, 그래서 통증 치료하시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전도 훈련을 특별히 더 강조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전도와 침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소를 불문하고 연로하시지만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2018년에 한반제일교회 2차 우리 단기 선교팀이 와서 같이 귀한 사역을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 김동희 목사님께서 이 사진을 보면 조금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지금도 다시는 땅을 안 파겠다고 얘기하시지만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 햇살이 어떤 햇살 같습니까? 정말 견디기 힘든 햇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원들께서 정말 열심으로 잘해서 우리 한 가정의 부엌이 깨끗하게 잘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또 김동희 목사님께서는 한 번 더 오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 있는 집까지 지붕을 수리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고, 또 그리고 바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뉴저지에 있는 한무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우리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직접 도미니카 공화국에 오셔서 장정권 회복과 누림 세미나를 진행하여 주셨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세미나는 저희가 앉아서 듣고 적고 이러는 세미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자권 회복과 누림 세미나는 다르지 않습니까? 무조건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치면 나의 울림이 생기고, 또 울림을 통해서 깊이 있는 억눌렸던 불편한 진실들, 또 기도 제목들이 다 나오면서 이때 저희 도미니카 공화국의 선교사님들 다 합쳐도 30가구가 되지 않는데 이 장자권 회복과 누림 세미나에 20가정이 같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 참여하셨다고 봐야죠. 그런데도 요 그룹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간증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들어주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 문을 열게 하셨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또 치유하게 하셨고, 또 사랑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산을 덮으시고 무한함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내일밖에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기도하면 10년 후 20년에 내가 상상도 못했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4년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고, 그 수많은 겪는 일들을
은혜로 갚아주셨고 또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그 간증은 하루 한 번 하나하나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과정 가운데 쉽지 않았음은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고 우리 한밭제일교회 중보기도실에서 외치는 기도 소리로 저희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 자리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귀한 사역 잘 하셨고, 저희들은 많은 것을 계산하고 따지고 견주고 편견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도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받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간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께서 손대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저도 뛰어난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어떻게 간증을 나눠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이나마 제가 가졌던 은혜가 서로 교제가 되고 또 공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1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본하는 자가 없고 나가려고 하는 자가 없다. 그리고 망설이는 자뿐이었다. 의기소침해서 주저앉는 자뿐이 없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우리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가려고 하는 자가 없는데, 보내려고 하는 자가 없는데, 망설이는데, 내 이 문 밖을, 이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면 나갈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데 참 망설이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앞에 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해서 내가 한 걸음만 나가면 되는데, 그리고 남이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발길을 돌려 주의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부르짖을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에 이르는데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걸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또 나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며 위로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정말 많고요. 아는데도 고백이 없어서 주저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어도 나의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지 않아서, 나에게 한 번만 더 다가서 주면, 그런데 그 한 번만 다가서 주는 사람이 없어서 좌절하는 사람, 그리고 구원을 부르짖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이르름에 다다를 까지 내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같은 민족만 바라보는 습관이 있고요. 같은 언어, 그리고 이방인을 봤을 때 경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들고 나가라고. 선교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나가서 전하고, 우리 이웃에게 전하고, 나의 친구에게 전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연결고리가 강해서 그 든든함으로 나가고 또 나가면 어떤 사단의 유혹도 틈타지 못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지는 선교사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 가지고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함께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중보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외쳐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축복이 이 자리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도미니카 사람들은요, 제일 자주 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Yo no sé tu problema.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아니야, 난 몰라, 네가 문제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아이가, 나의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분명히 내 아이지만 난 몰라, 이 문제는 이 아이의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는 절대 이해 못하는 말이죠.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 대고 한번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겠지만, 혹시 나는 가기 싫은데 네가 갈래? 난 못해.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넌 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해야 될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나는 지금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 네가 먼저 좀 가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산을 합니다. 얼마면 어떻게 될 수 있고, 얼마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몇 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얼마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 이전에 행해야 될 것이 내가 먼저 복음 들고 나가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무릎 꿇고 이 자리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선교지를 향하여 외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외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외침 속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함이 생기고, 나약함이 사라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역은 바로 당신이 아닌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닌 내가, 나는 할 수 있어. 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당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과정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에,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으로 교제할 때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바이러스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찬양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낮에 찬양했던 말씀 앞에서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선교의 비전,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떠나는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내 입술이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나의 이웃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친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